성경 인물들 가운데 참 흥미로운 인물을 꼽자면 저는 야곱을 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태어나는 장면부터 참 너무나도 흥미로워요. 쌍둥이 형의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누구에게도 지는 것을 싫어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부욕이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승부욕은 있습니다.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을 이기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마주하기 마련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혈기가 있었고 힘을 가졌는데 더 많이 힘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은 힘을 갖게 되면, 권력을 갖게 되면 그것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잘 다루지 못하게 되죠. 이것이 사람의 한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형의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야곱의 삶을 보면 라헬이라는 여인을 얻기 위하여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죠. 그러니까 목표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 거머쥐는 삶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이 가진 에너지를 자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요. 이것이 야곱의 약점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물권과 인권과 영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진 힘을 의지하게 되죠.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자신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한없이 건강 앞에서 무너지게 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스스로의 힘과 건강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신하다 보면, 내가 가진 힘과 능력 그런 것들을 의지하다 보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를 더 의지하게 되고 내가 가진 힘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힘을 가진 사람의 약점이거든요.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여기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즉, 이런 사람들은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을 믿고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도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뭐냐면, 모든 행동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여 하여금 무엇을 주목하게 하냐면 사물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물을 주목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마귀는 눈에 보이는 삶을 집중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되게 또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7절을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곧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산을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식구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결국에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죠. 앞으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참 야곱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가정 안에서 이룬 이 부와 명예, 가족들을 보면서 스스로가 만족했을 거예요. 자, 이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냐면,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몇 명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듣냐면, 따라합시다. 400명. 400명의 군사들을, 자기들을 쫓아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인생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힘과 능력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힘을, 더 큰 힘을 경험할 때가 문제입니다. 내가 센 줄 알았어요. 내 힘이 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더욱더 큰 힘을 경험하게 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창세기 32장 24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은 그동안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만드세요. 25절을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가진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힘을 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힘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당신에게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하는 것 중에 무엇이냐면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많이 가져야, 우리가 많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세상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반대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창세기 32장 24절을 보시면 야곱이 홀로 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씨름하고 있어요. 아주 격렬합니다. 근데 날이 셀 무렵에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은 어긋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승리의 장면은 야곱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게다가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려서 자기 힘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야곱의 고백이 나오죠. 사실 야곱은 이 고백하기 이전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재주를 믿고 자기의 지혜를 이용하여 잘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삶을 살아요.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정복되고 지배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이긴 자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게 됩니다. 아, 내가 연약하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 야곱은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기까지 야곱은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동안 야곱의 인생 가운데 번성함과 부요함과 재물의 풍성함과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지만, 사실 야곱이 자기 꾀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의 삶 가운데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그것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상대될 수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여태까지 쉽게 항복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보세요. 말씀에도 보니까 버틸 만큼 버티고 버티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고집을 꺾으셨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후에야 야곱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내 방식대로 고수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라는 것. 내가 가진 힘을 완전히 뺄 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는 사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이긴 자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이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야곱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로 야곱은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은 야복나루라는 그 장소가 자기의 실체를 깨달은 장소입니다. 아, 내가 허약한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도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을 바로 아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올바르게 알아야 내 안에 있는 허영심이 사라집니다. 내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의 계절, 결실의 계절, 열매 맺는 계절인데 혹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연초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야곱과 같은 인생은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힘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힘을 빼야 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 줄 모르면 이길 수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삶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힘주고 있는 사람, 힘 꽤나 쓰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연약하실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10월 한 달 이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힘을 완전히 빼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고 세상 속의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아가기로 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10월 한 달 되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은혜를 간구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